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발견하며 또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앞전에 봤던 잠언과 참 비슷하죠.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고보서를 또 한 절씩 보시면서 또 주시는 깨달음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야고보는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뭐라면, 이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봐라,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읽으셨듯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죽은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행하지 않는 믿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따뜻한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돕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말이 이 따뜻한 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된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평안히 가라 라는 말, 이 말은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보편적인 말입니다. 조심히 평안히 가세요. 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형제 자매에게 너무 조심히 가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헤어질 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덥게 하라. 이 덥게 하라는 말의 뜻도 스스로 불을 지펴 덥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헐벗고 가난한 사람한테 너 스스로 지금 덥게 하라, 불을 지펴서 덥게 하라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도 이 가축을 방목하여 키울 때 스스로 풀을 찾아 먹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헐벗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인사로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라 하고 스스로 음식을 찾아 드세요라는 말은 말하느니 못하는 그런 말이죠. 절대 따뜻하고 위로해주는 염려의 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앞에 의해서 이 말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니 못하는 말이었는데, 즉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한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많이 아프죠. 부모가 그것을 보고 아프지 쉬어 많이 아픈 자녀를 두고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렇게만 말만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많이 아픈 자녀를 두고 네, 어떻게든 뭐 약을 구하든지 더 너무 아프면 네, 당장 업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네,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과 같은 결이 행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믿음이 진정한데 그 진정한 믿음에서 나쁜 결, 나쁜 행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에서는 진정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이 한 번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라고 마치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만 있다고?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이런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따지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18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어서 행함 없이 믿음만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귀신도 하는 거다. 귀신도 떨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떨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귀신이 믿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속이 빈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참된 믿음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헛것이라는 것도 이 곡식이 없는 땅을 이야기하거나 노예가 일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속 빈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25절에 희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준 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동일한 예를 두 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만약에 앞에 내용을 읽지 않고 요 구절만 딱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지금 말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요 구절만 보면. 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이해하고 왔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질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인데요. 22절, 23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온전한 행함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른 행함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역시 온전한 믿음으로 그 행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예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 카톨릭이 있는데요. 이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를 비판할 때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 개신교는 믿음이면 다 된다더라. 그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실제로 가장 먼저 앞서는 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드리고 믿고 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왜 이런 비판을 하냐면, 삶은 엉망인데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러한 개신교인 사람들을 보고 이성적으로 저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삶은 엉망인데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참 잘못된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를 바라보는 카톨릭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비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삶이 믿음과 행함이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큰 영향을 끼치죠. 그렇지만 사도들만큼 사도들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 3명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만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이름이 있고 영향이 있었을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기 때문에.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야고보가 가졌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이 야고보가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막 살고 이랬다면 사람들이 야고보를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낙타무릎이죠. 그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은 예수님 수준까지의 말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상당히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힘이 실리는 거죠. 비슷한 예, 꼭 맞는 예는 아닌데 하나 들면, 제가 이제 탁구를 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못 치거든요. 제일 못 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잘 치시는 저희 장로님이랑 제가 짝을 먹습니다. 저희 방영도 장로님이랑 짝을 치는데, 장로님께서는 제일 잘 치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탁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저는 제일 못 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수준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지 그 말씀을 제가 못 따라가는 건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반대로 제가 치지도 못하면서 잘 치시는 분들한테 탁구는 이렇게 치셔야 된다, 이렇게 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받아들이시는 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히 니나 잘해라라고 되는 것이죠. 이 가르침, 이 말의 권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위가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행함이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행함 없는 그런 죽음의 믿음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을 보면 그렇게 또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저만 예를 들어도 작은 교통 법규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이것 작은 하나 예를 들어도 여러 부분에서 참 부족함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믿음도 그렇게 많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당시 성도들도 역시 말로는
믿는다. 네.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함이 없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러한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행위로 자신의 믿음이 진실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님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손지들에게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웃에게서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네. 혹 나 자신도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음에도 없는 말로 평안하세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밥 챙겨 드세요. 옷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라고 전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말은 하면서 전혀 행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비춰 저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믿음의 고백이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진실된 믿음인지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위로 나의 말의 진실됨을 증명하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엘리베이터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먼 길 떠나시는 박은태 장로님과 김남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